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우리 송구영신 때 목사님을 통해서 또 2022년 한 해 도전하셨던 말씀인데요. 지난주 이어서 계속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부분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장면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개인의 죄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고요, 타인의 죄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고, 사회 전체의 악한 모습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사실은 처음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세상이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요. 분명히 어려움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들이 오셨는데 정작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하는, 거절하는 세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교회와 그의 백성들도 미워하고 대적하는 세상일 것이다 라는 것이, 그런 어려움이 존재하고 고난이 존재하는 성도와 교회의 이 여정을 잘 보여주는 그런 한 단면인데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도요, 바울과 실라가 주의 교회를 돌보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유럽으로 넘어간 그 사역 현장에서 무고하게 매맞고 어려움 당한 일이 있었죠. 그런데 두 번째,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여러 가지 시편, 지난주에 시편 107편 말씀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 가서요,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성경 분명히 가르치고 증언하고 있죠. 그리고 그 정점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서 그가 여전히 구원이 되신다라는 것. 바울과 실라가 비록 억울하게 매맞아서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기도로 찬양으로 가까이하며 그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의 구원이 됨을 인정. 비록 굉장히 막막한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다 아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 그들 거기서 건져내시는데, 실상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무고하게 매맞고 끌려 들어온 그런 감옥이었고, 중범죄자 취급당해서 묶여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한 치 앞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식적으로 항소를 할 수 있지, 변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 전혀 알지도 못한, 어쩌면 그들의 인생 거기서 끝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과 근심이 될 수도 있는, 오히려 원망이 불평이 그의 마음에 싹 트고 생각이 싹 트고 그런 자리인데,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은 이 순간과 이 상황에서도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 하기로 그의 생각과 마음을 선택한 모습이 기도와 찬송이라는 표현으로 본문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하나님 여전히 구원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그 구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잠깐 보면서 그런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과연 바울과 실라가 그 다음에 벌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러고 기도를 했었을까? 쉽게 말해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진까지는 아니더라도 옥문이 열리도록 해주세요. 또는 여기서 건져내 주세요. 그걸 이런 식으로 착고가 불려주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저는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을지 분명하게 하나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기도가 단순히 이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보다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가 여전히 내 구원이십니다, 도와주세요는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내 구원이십니다라는 것을 기도하는 것, 기도로 찬송으로
표현해낸 거고, 그게 그를 의지하는 거고, 다르게 표현 그걸 그를 가까이 하는 신앙이죠.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요, 만약에 가까이 하는 걸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중립적으로 사람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던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담의 후손은 서슴없이 자신의 욕심이 그 죄성이 이끌고 가는 곳으로 달려나가서 구원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그가 이전에 베푸신 모든 은혜를, 그래서 그 은혜가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그 은혜를 멸시하는 자리로 가도, 여로보암의 경우가 그랬고요, 사울의 경우가 그랬고요, 아하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아하스의 경우도 그랬고요. 다른 구원 찾아가고요, 다른 의지할 만한 거, 다른 답을 찾아서 가더라는, 그게 사실은 이 육신이 빠르게 반응하는 원함의 해법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받은 은혜를, 우리로 치면 교회는 모든 성도들 어디서 출발하죠? 아들을 우리에게 구원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거기 사랑에서 출발, 그가 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이 문제에서도 그가 내 구원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그를 가까이 하는, 그게 그 은혜를 멸시하지 않고 그 구원의 줄 부인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실상 교회가 성도가 살아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 우리 시간 살펴봤었죠. 그걸 성경에 좀 다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야고보서 기자가 도전하고요.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요동치고 이리저리 답을 찾아서 이 고통을 해결해 줄 진통제를 찾아서 날뛸 수 있는데, 아니, 여전히 내 자리를 지키고 여전히 내 자리를 지키며 나의 구원이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바랍니다라는 그 시편 60편 기자의 고백이고,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의 하나님 백성이 살아내듯 신앙의 모습에서, 특별히 2022년 이런 신앙의 모습을 흠모하고 사모하고 배워가자라고 도전하고 지난 시간 함께 말씀 살펴봤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요, 목사께서 도전하시면서 그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단순히 하나님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자가 아니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가정이 되자라는. 근데 사실 이게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또 굉장히 중요한 한 모습이거든요. 물론 시기적으로 이제 예전에 모여서 할 수 있던 것들이 이제 많이 제한이 되면서, 또 본질적으로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그런 시국이 되는 것도 상황적으로 이제 그런 요구가 있는 시기도 하죠. 그러나 원래 성경에서 가르칠 때 사실 언역 백성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 또 기본적인 터전, 또 신앙의 고백되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라고 할 때 그것은 가정이다라는 것. 간단하게 그 부분 오늘 먼저 함께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창세기 18장 19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내가 주기로 약속했던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소돔에 벌어질 일들을 이야기하는 그 이제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하시려고 하신 이 일에 간단하게 언급하신 장면이 이 장면인데요.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개인을 택하셨으면 개인과 그렇게 쉽게 언약 관계가 되고 그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되고라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을 통해서.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하는 곳, 하나님 존중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살아가는 그 모습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시당초 언약 백성의 시초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무슨 생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그의 자식과 그의 가정에 그가 명하여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 백성이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 향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고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가 자기만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 자기 자식과 자기 가족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라라고, 그가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선택했다라고. 그가 다시 말해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요, 그런 결과물로 나오고 그게 신앙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단순히 아브라함 신앙, 개인의 신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의 신앙으로, 아브라함의 가족의 신앙으로 고백돼야지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가 신앙을 가지는 모습이었고요. 그게 성경에서 언약 백성인 하나님 백성이 가지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말씀인데 4절에 이제 하나님 한 분 들으라 이스라엘, 보통 쉐마 말씀이라고 그렇게 잘 별명 지어서 이해하는데요. 굉장히 이렇게 강경하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선언이시죠.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너희가 너희 주로 너의 소망으로 구원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 이제 신앙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는가라고 할 때 6절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신 이 말씀이 너의 마음에 생기고, 맞죠? 내가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을 존중해서 그의 말씀에 내 마음이 새기고 내가 그 뜻을 존중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렇게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한 분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할 때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그를 존중하고 더불어서 7절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치고요.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손목에 맨다는 것은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미간에 표로 붙인다는 것은 생각의 기준으로, 내 생각 가치관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내 행동에, 내 생각에, 내 가치관에, 내 세계관에 기준을 하나님 말씀 삼고, 9절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을 문설주에 붙인다는 것은 우리 집은 이런 집입니다 라고 붙이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집의 기준이고 우리 집의 법인 거예요. 우리 집은 무엇으로 컬러링 되어지고 캐릭터라이즈 되어지는가, 그 성격이 드러나고 어떤 식으로 정체성이 부여되는가, 이 말씀에 의해서 부여됩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다. 내가 내 언약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나를 그의 백성으로 안다라고 할 때 그 신앙은 어떻게 고백되는가? 아브라함에게 명령해서 똑같은 게 그게 이렇게 표현되어진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 마음을 새길 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내 집에 그것을 기준으로 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내 마을에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걸음걸음 삶의 현장에서 고백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언약 백성의 신앙이다라는, 우리가 살펴보는 가장 기본적으로 내 신앙이 고백되어야 될 터전이고,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격려하고 도전하고 인도해가는 것은 내가 내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할 때 전혀 부가적으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부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또 힘이 좀 여유가 있으면 하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애시당초 내가 선택한 것은 네가 네 자손에게 명령을 여호와의 도를 따르라고 가르치고 인도해가라는 그것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씀 네 마음에 새긴 것도 없어. 네 자녀가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네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또 그런 장면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여호수아의 주옥 같은 고백이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일종의 마지막 말을 하는 유언 같은 이제 말을 하는 대목이죠. 이 24장 이 대목에 이르러서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 여호와 하나님 좋지 않게 보이거든, 좀 전에 읽었던 말씀 그대로 섬길 만한 신들 너희가 택해라라고. 근데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알고 그를 섬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죠. 근데 그가 표현한 방법이 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절대 개인으로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처음 아브라함 불렀을 때부터도 아브라함 택한 건 개인을 택한 게 아니었죠. 그 개인을 택한다라는 것은 그 개인이 나의 언약의 하나님을 만드는 것, 그 가정이 하나님의 성경 가정이 된다는 거고,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다시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릴 때에도 자녀들에게 알리고
너의 행동과 삶의 기준이 뿐만 아니라 너의 가정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해라라는 것이 그게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와서 뭐라고 배워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우리의 가정, 저의 가정, 성원교회 모든 식구들의 가정에 가정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만약에 안다라고 한다면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가정이고, 그래서 2022년 이런 부분을 다시 점검하고 무장하자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정이 되자라. 교회가 되자, 성도가 되자, 다 포괄적으로 포함된 표현인데요. 가정, 내 삶의 가장 근간에서, 기초가 되는 관계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존중하는 것들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존중해야 될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가정은, 우리의 가정은 성경에서 그렇게 취급되어지게 돼요.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그 후에 다윗과 동시대의 인물이죠. 아삽의 고백에서 시편 78편 4절에서 8절에서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효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행하심과 그 능력과 그 이야기들을, 그가 명령하신 것들을, 그 위엄을 숨기지 않고 자손들에게 전하는데, 5절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이셨죠. 여러 가지 사건들로 통해서 증거를 보이시고 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통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의 신앙이 되는 게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가르쳐 주라고, 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신 이유는, 법도를 그들에게 주신 이유는 그들 개인의 신앙도 있지만 그것이 그들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로 이어져서 대대로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그 축복된 자리를 그게 그 개인을 만나신 거고 택하신 거고 선택하신 거고 너희의 조상들을 선택하신 이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요, 그렇게 고백, 알고 있는 신앙이죠. 그리고 고백 6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자손들에게 잊지 않고 자손들에게 일러서 그 다음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이 결국 뭘 하는 거냐? 하나님 계명을 지킨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계명을 지키고, 8절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라. 명령을 주셔서 전달하게 하신 거고, 그것을 우리가 오늘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일으키시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인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한 대목인데요. 분명한 것은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 내가 어떻게 중요하죠. 1차적입니다. 내가 하지도 않으면서 내 가정 보고 하라는, 그거는 사실은 벌러질 수도 없고요. 자기가 기준이 될 수도 없고 인도에 갈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먼저 그 말씀이 내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요, 그것을 자녀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을 소망을 두고 찾아야 되는 은혜의 주를 바라고 기대하고 그를 향하고 그렇게 그의 말씀을 존중하는 가운데 어리석은 완고한 패역한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그런 어리석은 선택들을 피해서 은혜의 주를, 구원의 하나님 바로 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은혜였다라는 것, 그게 신앙이다라는 것. 아삽의 고백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신약 교회는 다 구약에 주신 말씀이, 신약 교회는 어떠한가? 신약 교회 여러 가지 말씀 볼 수 있지만요, 대표적인 뭐 있으면 한 두 개 보면요, 에베소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모든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죠.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그를 두려워하죠.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주로 그런 이 정말 숭고한 신앙의 한 자세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경외한다라는 표현. 근데 경외함으로 관계 가운데 복종을 고백, 그러면 아무나한테 종되라는 말인가? 절대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그 관계 가운데 펼쳐가라는 표현인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펼쳐갑니까? 라고 할 때 바울이
그 다음 곧이어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주게 하듯 하라 하죠.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행동을 통하여 뭘 고백하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을 고백하는.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는. 아내 사랑하는 것, 남편 존중하는 것,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가진 거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어떻게 그게 드러나야 되는가? 남편을 존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 계속 보면요.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냐. 부모님 존중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어렸을 때는 도움을 받더라도 커서는 또 책임져서 섬겨야 될 부분들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게 한마디로 표현되게 순종하라는 거죠. 자녀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경외하는 게 어떻게 고백되어야 되는가? 예수님 아는 거고 예수님 그냥 신앙 가진 거 부모님 존중하고 공경하는 거고 그게 어떻게 같이 갑니까? 아니요, 그거 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내 가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고백되어진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한 세트고요. 하나님 찾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개인의 어떤 고백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관련해서 같이 생각해보세요. 또 하나 더 보면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찬가지죠. 부모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부모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그를 구원의 주로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고백되는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으로 고백되어지고 그게 안 떨어진다는 것. 하나 더 보겠습니다. 뭐가 성숙한 신앙이냐를, 뭐가 성숙한 신앙이고 뭐가 성숙한 성도냐라고 할 때 바울이 디모데서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면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교회가 리더에 될 사람의 한 이 모습이죠. 감독. 근데 감독은 누가 감독이 되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쉽게 말해서 먼저는 한 아내 한 남편 일부 다쳐 아니죠. 한 아내 한 남편입니다. 그렇게 건강한 결혼 생활 가운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한 바른 관계 가운데서 그 살아가는 모습이 영적 성숙의 모습으로 소개가 되죠. 누가 교회의 리더가 되고 누가 성숙한 성도로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한 아내 남편이 되며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디모데서 3장 4절 자기 집을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한 자라야 할지며 내가 교회에서 헌금을 얼마나 하고 내 기도 시간을 얼마나 예배 시간을 얼마나 이 정도면 영적으로 성숙한 거고 내가 이런 은사가 있고 저런 사역적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 정도면 내가 성숙한 성도죠. 저런 리더로 바울이 누가 교회의 리더가 되면 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누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 본보기가 되면서 인도자가 될 수 있고 끌어줄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이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하고 봉선하고 영적 성숙력 딴 데 가서 찾은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택하신 게 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을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것을 명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리고 선택된 신앙의 모습을 고백해야 될 모습입니다. 디모데에 와가지고 똑같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나의 구원이 당신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뭐가 성숙한 모습, 뭐가 그가 의도하신 대로 자라간 모습이냐를 자기 집 잘 다스려 자녀들로 공손하고 복종하게 하고 한 아내 남편으로 절제하고 신실한 자리에 사는 그게 성숙한 성도고 리더가 될 만한 성도다라는 전혀 다른 신앙을 이야기하고 같은 신앙인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모판이 또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반드시 증명하며 살아야 될 현장이 어디냐? 그게 가정이다. 하나 더 보면 좀 성숙한 성도의 한 모습이 또 다른 장면에서 하나 볼 수 있는 게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세요. 아내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 아내와 결혼 생활을 바르게 해가 동거하는 바른 자리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를 배려하는 돕는 배필로 막 내 종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요. 더 연약한 그릇을 귀히 여기고 깨지기 쉬운 그릇 조심조심 다루는 것처럼 더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는 누가 아내가 그게 신앙이고요. 바울이 그걸 뭐랑 연결지어서 베드로 그 뭐랑 연결지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기도면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아내를 이상하게 대하는 게 건강하게 대하지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기지 않는 그게 뭐냐? 기도가 막히게 하는 거다. 기도가 막히게 하는. 아니 내가 내 신앙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하는 거고 내 부부 관계 내 아내와 관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그게 상관이 있다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결혼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서로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더 도전하고 위로 격려하는 자리에 살아가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왜곡된 문화들 가운데 그릇된 자세를 품게 되고 가장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군림하는 것처럼 대표적인 오류의 모습이죠. 그렇다고 해서 군림하지 않는다고 해서 방향도 제시하는 가장으로서 책임지고 보호하고 공급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될 것까지 이제 잃어버리는 그런 이상한 모습도 등장하는데 그건 아니죠. 군림은 하지 않는데 대신에 보온으로서 섬김으로써 분명 방향성을 제시하고 리더로서 보호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해서 연약한 그릇을 부숴버리는 망가뜨리는 그런 안타까운 예들이 많이 그게 내 신앙과 무슨 관계인데요. 내가 열심히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눈물도 흘리고 경험도 합니다라고 뻥치지 말고 거짓이다. 너의 기도가 막히는 이유인 그만큼 가정에서 내가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살아내는가가 신앙이 굉장한 중요한 모습이고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더 자세하게 같이 공부할 기회가 앞으로 더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간단하게 오늘 살펴본 건요. 그런 이해를 같이 좀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까이 하는 신앙은요. 내 신앙은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정을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그렇게 보호해가고 인도해가는 그것으로 고백된다. 그래서 그 일에 수고하고 노력 함께 배워가는 2022년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데요. 오늘 이제 기도랑 관련해서 조금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가까이 하는 모습에서 바울과 실라가 보여줬던 표현이 하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사실 기도 이미 기초 공부할 때 살펴보고 기도라는 주제가 등장할 때마다 많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 크게 세 가지만 하나 좀 기도와 관련해서 은혜를 구하는 나타난 모습이 근데 우리 정말 손쉽게 놓쳐버릴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요. 예수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부분인데요. 성도는 교회는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사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가 좀 정통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두 가지 모습을 우리 크게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요,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하늘에 계신 분이 성경에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되는데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는 땅에 있는 우리랑 완전 다른 존재다. 땅에 있는 우리랑은 비교도 할 수 없지만 그 초월적인 존재시고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는 그분께 기도하는 거라. 그분께.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요 마구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욕심 쫓아서 마구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대로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해요. 내가 속이지 않고 그 안에 다 알고 계신데 막 아닌 척 괜찮은 척 문제 없는 척하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 정직하게 기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위대하신 분한테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전도서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땅에는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다. 아버지신데 어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가 아버지가 되시기에 그가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에 기도의 대상이 되고 그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놀라운 큰 특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사소한 욕심을 위해서 내 정욕이 이끄는 대로 뭐 그게 대표적으로 사소하게 대하는 모습이죠. 또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들어주실 거야 그런 강경한 꾀로 그럴 수 없죠. 절대 그렇게 너무나 초월적이고 위대하신 크신 하늘에 계신 분에게 기도한다라는 거. 대상에 대해서 내 기도를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근데 그 하늘에 계시지만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살아계시고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너무나 위대하고 높아서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가 의도하셔 뜻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며 구원이 되시는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특별히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의롭게 거룩하게 여기시는 그런 아버지 되신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요. 살아계시고 역동적으로 그래서 오늘 내 구원이 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내 구원이 되신 하나님께 그래서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내 삶에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그의 긍휼하심이 그의 사랑이 그의 은혜로우심이 신뢰할 만한 이 문제 모든 해답이 될 수 있을 신뢰할 만한 답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가 내 아버지가 되신다. 그가 오늘 내 구원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가 아무리 자비롭더라도 함부로 말할 수 확신 가지고 그가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기쁨과 감격으로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 내 구원이 되신 하나님은 내가 압니다라는 감격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게 그게 교회의 기도고 성도의 기도죠. 분명히 바른 대상에 대한 인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게 그게 교회의 기도고 제의 기도고 모두 하나님 백성 기도해야 될 모습이에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 분명히 가르쳤으면 큰 기도의 이해 중에 하나가요.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충분한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가 내 구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요.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 충분한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고 계속해서 그 사실을 인지하고 마주하는 사건들 가운데 상황들 가운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가 하나님 당신 여전히 내 구원이 되십니다. 도와주세요. 여전히 당신이 내 구원이 되십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죠. 어떤 하나님이신가? 마태복음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는 필요를 아시고요. 있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르는 분한테 설득해가지고 얻어내는 기도라고. 그러면 몇 번, 한 3번 정도 해보고 안 되는 모양이다라고 포기해버려요. 아니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건요. 필요한 것이 뭔지 다 알고 계신 분이요. 하늘에 계셔서 충분한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 그가 오늘 내 삶의 구원이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 되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가로 지배하셔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분명한 대상을 인지하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성경 기도의 모습. 두 번째는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꼭 2022년 우리가 배워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하나 더 기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큰 시각으로 기도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도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은혜를 구하는 한 모습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가 내 구원이신 것을 인정하는 모습과 더불어서 은혜를 구하는, 그가 여전히 내 구원이시기 때문에 이 상황, 이 문제에 답이 되시고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구하는 모습이 사실은 기도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모습이 이 성경에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고. 왜? 피가 가득해서. 피가 가득한 것은 불법을 행하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하나님 명령을 존중하죠. 한 뜻을 존중하고 불법을 행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듣지 않는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은혜를 정작 그 은혜 주에게 구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마음은 내 욕심을 쫓아가거든요. 내 삶은 그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가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지 않아요. 여전히 불법으로 그가 싫어하시는 것들을 향하고 있으면서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 28장 9절에 이런 부분 분명히 경계하고,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죠. 은혜를 구한다라고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가 도우시는 은혜가, 그가 지키시는 은혜가 필요해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가 의도하시는 은혜를 입는 삶에 대해서는, 은총을 누리는 언약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거기도 귀를 막아요. 그리고 막 도와달라고만 기도를 해요. 뭐하냐라고. 가증하다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그거 표현하는 하나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좀 약하죠. 진짜 은혜가 필요해서 은혜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은혜의 주가 이야기하는 대로 은총을 입을 모습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이게 은총을 입는 언약 백성의 자리구나, 이게 구원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구나라는 것을 귀 기울여서 그걸 살아가며 내가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구하는 게, 그게 바른 은혜를 구하는 모습인데, 기로는 디립다 한다라고 하는데 정작 삶에서는 그 은혜를, 그 은총을 입을 그 관계를 하나도 존중을 하지 않는 거야. 실제 이사야 때 당시에 기도해봐라 나 듣는가 봐. 야고보서 저자를 통해서 확인하죠. 그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아니고 기도 자체가 사실 하나님 경멸하는 모습. 잠언 28장 9절 분명히 가증한 것이, 그 하나님 눈앞에 가증한 것이. 은혜를 구한다라고 할 때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구하는 게 바른 모습인가라고 할 때 이사야 58장 6절 8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너의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를 호위하리니. 기도와 더불어서 대표적으로 은혜를 구하는 한 모습이 금식하는 거였죠. 곡기를 끊어서까지도 간절하게 절박하게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그 기뻐하신 금식이 뭔 줄 아냐? 밥을 굶는 거에 대해 효율적으로 굶는 거에 대한 기록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을 지켜면서 공의를 행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는 것, 선하다는 것 실제로 행하는 것 모습이. 7절,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유리한 빈민을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는 모습이죠. 내 고르고 필요하면 스스로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 특별히 여기서 형제 자매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 도와줄 책임이 있는, 그게 가족으로 하는 묶어주신 건데 도망가 버려요.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가 대표적인 대상들이 된, 긍휼히 여기지 않는 은혜를 베푸지 않는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는 거고 은혜를 행하는 거, 결국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게 뭐냐?
은혜를 구하는 거라. 그게 은혜를 구하는 거야.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너의 치유가 급속하게 회복될 것이고 네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내 앞을 나가고 내 영광이 너의 뒤를 호위할 것이다 라고. 그게 은혜 구하는 모습이에요. 은혜 구하는 거. 은혜 구하는 것을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걸로 제안해서 이해하면요,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되죠. 자기네들은 막 은혜 구했다고 해요. 기도했다라고 열심히 시간을 쫓아서 절기를 쫓아서 기도했다라고 해도 근데 하나님 거기에 나는 너의 기도에 기막을 버릴 거다. 왜? 삶으로 그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 은혜의 주를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건져내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은 나가 너의 은혜를 베푼 너의 구원의 주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관계 가운데 언약 관계 가운데 이 자리에 있어라라고 옮겨 놓으셨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법을 주셨어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규정하는. 그렇게 하면 은총을 입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복종하면 복받을 거더라고. 그게 쉽게 말해서 그 복종하는 게 은혜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열심히 기도를 한다라고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데 계속 구합니다. 1000년 1000일 3년 4년 5년 6년 계속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점검해봐야죠. 하는 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는 건지 아니면 내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 귀를 막아버리시는 기도인지 어느 때가 와서 도와주시는 그 어느 때가 정작 근데 삶에서는 그 은혜의 주가 있으라는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거기가 은총을 입을 자리다라고 하나님 법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규정해 놓으신 은혜를 입는 자리에 백성들의 자리가 있는데 삶에서 그 은혜의 주를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봤지만요, 빈번하게 발생을 할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사실 성경에서 그래서 기도가 뭐냐라고 정의하는 것보다도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가르치고 있는 것도 사실 보일 수 있는 모습. 은혜가 필요한 만큼 사실은 은혜의 주를 존중하는 게 바른 기도의 자세. 그렇다면요, 그 기도는 그 기도한다는 그렇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건요, 골방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관련해서 중요한 몇 가지 이해들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결국 사실 그렇게 해서 뭘 하는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다는 신앙의 모습. 그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여전히 오늘도 그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셔야 될 구원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를 향하는 그를 가까이하는 고백을 하는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한 경건의 모습이고 올 한 해 동안 잘 배워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내가 행하고 있던 것이 바르게 하고 있었던 것인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신앙과 가정의 관계에 대해서 나는 내 나름대로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온다고 열심히 싸워오긴 했는데 과연 그것이 내 가정 안에서는 어떤 고백들을 만들어 왔었는가, 그런 부분들 한번 다시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고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또는 은혜를 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지속해서 함께 싸워갈 수 있으면 좋을 거고 또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었는데요. 어떻게 기도했었던가, 그냥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정작 내 감정이 주인이 되어서 내 쓰라린 환경이 어려움이 주인이 되어서 정작 내 몸대로 기도해버리면서 기도에 대한 그릇된 연습들을 해왔던 그런 모습들 혹여 있다면 자리를 바로 잡을 수 있으면 좋을 거고,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무나 높고 위대해서 사실은 내 말이 그의 귀에 들릴까라고 여겨지는 대상이 하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딱히 만들어진 존재에서 할 말도 별로 없어요. 그런 관계에서 생각을 하고 내 지혜 내가 아는 거 정작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필요하다는 필요한 것도 사실 그의 눈에 볼 때는 필요한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만큼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러나 또한 그가 오늘 내 아버지가 되시는, 지금 살아서 역사하셔서 오늘 내 아버지가 되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 정직한 것과 마땅히 가져야 될 경외하는 두려운 자세들을 바르게 견지하고 있어야지 교회다운 기도, 그 하나님 백성다운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 더불어서 그렇게 그 하나님 바로 안다라는 것은요, 어느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가, 낙심하지, 환경과 상황에, 시간의 흐름에 낙심하지 않는다. 왜? 그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그가 오늘 살아계신 내 구원이 되십니다. 그가 그 누구보다 내 필요를 알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 그것이 용기가 격려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그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 선택해서 내가 그를 가까이 하지 않고 누굴 가까이 하리오라는 고백, 그게 하나님 바르게 아는, 기도하는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실제로 정말 그렇게 한다면, 단순히 어떤 한 장면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게 성도의 기도가 아니다. 은혜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그가 명하신 은혜를, 은총을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럼 내가 그에게 은혜를 구한다고 할 때 서둘러서 달려가야지 않을 그 자리, 정작 그 말씀에는, 그 뜻에는 귀를 막고 있는데 뒤로 돌아서 가지고 골방 가가지고 머리 숙이고 기도하고 있다고 내가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모습과는 사실 거리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뻐하신 기도의 자세로 그런 하나님 알아가는, 또 그렇게 그를 가까이 하는, 우리가 또 우리의 그런 가정들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